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만난 주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 길 그 발자취를 따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강한 자유로운 사람이나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교회 주님을 위하여 유익하지 않으면 절제할 수 있는 다름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더 높은 곳, 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에 이르러 세상의 빛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며 성도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상 가운데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찰하게 하여 주시며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나갈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담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시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하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제 그 디모데전서 1장은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다면 2장에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 자신이 되는 것처럼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권면을 고린도에서도 했지만 지금 디모데에게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는 한 바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점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 안에 다르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에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디모데를 향하여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삶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앞뒤로 이런 권면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때로는 절제하고 기도하며 또 자신을 점검하고 단정하게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며 알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일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먼저 이 첫째로는 시간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내가 권하고 싶은 게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차별도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이며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해라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쓴 거다라고 하는 이도 있고요. 어떤 이는 완전히 다른 네 가지를 나열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는 어떤 이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이 프로쇼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가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도고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또 남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대중 혹은 공동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간구도 있고 주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중보를 하면서 마무리는 감사하는 것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건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여호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하면서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할까? 이것은 당시에 로마가 만들어가 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가치 아래서 모든 곳곳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굉장히 안정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무엇에 좋았냐? 복음을 전하기에 좋았어요. 언어도 통일되어 있었고 문화도 통일되어 있었고 또 법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왕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이 잘못된 정치를 통해서 혹시나 혼란이 일어나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힐까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예배자가 되는 유세비 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좋은 예배를 하고, 그리고 단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전쟁하면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상황에 자꾸 노출이 되고 외연의 일들이, 외부의 일들이 계속해서 혼란스럽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피해 다니기 바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너의 신이, 너의 하나님이 황제다라고 할 때는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닿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4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원형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왜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절제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온 모든 종류의 가치 있는 변하지 않는 것들, 이 진리를 사람들이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선언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사람의 길을 제대로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간구, 기도, 도구, 감사와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위정자들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우리 모두를 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좀 봐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면서 너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 말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6절이에요.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뜻은 몸값입니다. 몸값. 그러니까 내 몸값, 우리들의 몸값,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몸으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가 되시려고,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을 내어주시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마땅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하는 게 맞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높은 지혜에 있는 왕이나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맞다.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대속물로 주신 것은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카이로스의 사건, 하나님의 시간의 사건이 보여준 증거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지식을 자랑하며 살 수 있지만, 핍박받을 필요도 없지만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사도라고 부르니 자신을 칭합니다. 이게 평생 사도 바울에게 짐 같은 거였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조롱과 또 사도권에 대한 저항을
경험하기도 했던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전파하는 자 사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하나님에게서 또 내 안에서 이것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함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안에는 어떤 범주가 들어가냐면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는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저도 그렇게 종종 얘기하지만 헬리나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실하게는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갈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실하게 살 수는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뜻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스승이 다 될 수는 없으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과 여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다르게 살아가다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우리는 일터 또는 가정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나는 모든 곳들에서 모든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는 게 뭡니까? 평화와 화해의 상태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기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툼과 분노 없이 나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그 각처에서 손을 들어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기도자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소문나기를, 세상 가운데 소문 안 나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나도 그렇게 살고 남자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처럼 여성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소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에베소 지역의 특수한 목회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에베소의 주신이 누굽니까?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 수많은 가슴에 달고 있어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에베소의 대표적인 여신이고, 그리고 그 여신을 숭배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에베소 지역의 특징과 함께 여성 중심의 그 사회가 교회까지, 특별히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결혼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공격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여 목회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자신의 권위를 통해 디모데가 조금 더 목회를 잘 해나가기를, 에베소 교회를 조금 더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여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단정하게라고 하는 이 말, 적당하게, 수수하게 등등도 써 있으나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 여성들이 향해 하는 모든 종류의 말은 겸손과 관계가 있습니다. 낮아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배려와 함께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됩니까? 왜 옷을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다른 종류의 여자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은 머리는 대표적인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여사제들이 했던 겁니다. 따은 머리의 이 특징이 뭐냐? 플레그마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막 세공을 박는 거예요. 보석들을 막 치렁치렁하게 매다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금이나 진주 값진 것으로 너희를 치장하지 말고 너희가 진짜 입어야 할, 드러내야 될 것은 뭐냐? 10절에 선행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한 행동, 선한 마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옷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경외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웃음, 우리의 밝음, 우리의 환대, 우리의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 이것들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난해한 구절이지만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 여자들이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던 아데미 여신 출신의 여사제 출신의 여성 그룹 혹은 여자를 말합니다. 여자 리더일 수도 있고요, 에베소 교회를 흔들리고 또 혼란스럽게 빠뜨린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의 권위에 순종해라, 어떤 한 여자를, 바로 그 여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말하지 말고 디모데가 말하는 이 권위에 대해서 아멘하고 따라라 라는 겁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여사제 출신의 여성이고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너가 리더가 아니고 너가 주인이 아니니 오직 조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성경은 그 시대에 맞는 언어들로 또는 그 장소에 맞는 언어들로 특수한 상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다 더 본질, 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은 당연히 남녀 양성 평등이고요. 그리고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말도 에체르 크넥트라고 하는 강한 돕는 자라는 단어이기에 사실 이런 류의 말들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게 나라면,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해라, 고요해라, 네 뜻 주장하지 말고 조금 순종해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원리로는 어렵지 않아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삶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가해해. 그런데 모든 게
유익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성경에 있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하가 나중에 지음 받았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너희도 그럴 수 있어.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 사도의 목적은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성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뭘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 구원의 길에 서고, 나도 구원받고 저도 나를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르기를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보다 더 바라봐야 될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혹시 디모데 전서를 바울의 심정에서 쓴다고 하면 바울은 절대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걸 동의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틀렸다라고 보셔도 되고 다르다라고 보셔도 되고 저의 성경 해석을 통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정말 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여기에 정숙함은 겸손함입니다. 온당함입니다. 소프로 시네라고 하는 겸손함을 말하는데,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면서 거룩하게 성화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해산이 뭡니까? 누구 낳는 거잖아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아이를 잘 낳지 않았답니다. 왜요? 놀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여성 상윗이 되고 그 해산의 시간들조차도 아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산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이것을 통해서 낳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더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사람 살리는 것을 위해 너의 삶을 드리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해산함으로 너도 구원받고 다른 이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물론 윤리적으로도 달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보면 안 맞아요. 비논리적이고 비윤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지향한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나 봅니다.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며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 선교사들의 가족, 그 가족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귀국한 선교사님, 이재은 선교사님 몸을 위해서 오늘 병원에 가게 되는데 순적한 주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있는 모든 곳, 그곳에서 또 귀국한 선교사들의 모든 일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길에 주여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